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주차도 좀 불편한데 은혜를 갈망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침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매서운 날씨를 뚫고 은혜를 향한 열정으로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 주실 때 부족한 종을 완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PTSD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전쟁이나 테러 같은 큰 사고를 경험한 뒤에 그것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그 사람 안에 남아서 두고 그를 괴롭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래전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도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때의 순간이 재생 테이프로 돌아가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PTSD처럼 심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아마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끊임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영혼의 상처가 되고 앙금이 되어서 두고 트라우마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의 두 번째 주제로,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상처라고 해도 어른이 돼서 좀 받는 거하고 어린아이 때 받는 거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몸이 다쳐서 받는 상처보다 마음이 다쳐서 받는 상처가 훨씬 고통스럽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에 받는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생이 졸지에 나락에 떨어지는 상처 같은 경우는 메가톤급 아픔이죠. 요셉이 바로 이런 상처를 10대 어린 나이에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귀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그를 시기하던 친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의 손에 팔려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 이집트는 요셉이 살던 가나안으로부터 거의 500km 가까운 아주 먼 곳에 떨어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한 달도 이렇게 말 타고 마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노예를 그런 데 태웁니까? 아마 낙타 뒤에 밧줄로 그렇게 굴비처럼 칙칙 묶여가지고 최소한의 안 죽을 만큼의 물과 양식만 먹이면서 끌고 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 살면서 그런 험악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노예들의 인생에 미래란 없었습니다. 끌려가서 평생 중노동을 하다가 아니면 갤리선에서 노르졌다가 죽는 거 끝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푸르른 미래란 없었습니다. 끌려가는 내내 그는 피를 나는 형들이 어떻게 자기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배신감의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에 나오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았으면 아마 이를 악물고 복수를 결심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이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처의 본질을 우리는 차마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답을 당장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이 상처를 온전히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상상을 못할, 이해 못할 충격의 상처가 오는 그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상처를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가해자인 형들도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나서 아버지한테는 가서 일부러 이렇게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그 옷을 들고 피눈물 나게 절규를 하니까 그거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도 사람일진데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면서 멍한 채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형들은 차마 그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그렇게 흘러간 20년입니다. 형들도 그들을 압박하는 강한 양심의 트라우마에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죄는 세월이 간다고 잊혀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억울한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있다면 그들도 그렇게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의 압박을 줄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형들이 흉년에 음식 구하러, 식량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총리 대신이 된 영광스러운 요셉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죠.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들의 일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민시켜서 정말 밥 걱정, 의식주 걱정은 전혀 안 하고 편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는 그 순간부터 장례식 치르고 오면서부터 형들의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상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40년 전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들의 악행을 그들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었거든요. 이들의 문제는 요셉을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낯빛을 보아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고침돌이 없다. 반드시 요셉은 우리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형들을 불러내서 나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할까 하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거듭하다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요셉한테 사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6절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우리가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게다가 쓰는 대사들도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를 팔아서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런 유언을 할 요량이었으면 요셉한테 직접 말했지 형들한테 굳이 죽고 나서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말이죠.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전하라고 했겠어요. 요셉은 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자기의 자비를 구하는 형들을 보면서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요셉이 지난 17년 동안 이 형들이 이런 생각으로 나를 대했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구나.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이 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래서 형들이 가련해서 울었습니다. 18절에는 와서 보니까 막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막 자비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죠. 상처를 준 가해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양심을 압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괴롭습니다. 트라우마에 눌려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와서 요셉은 어떻게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위대한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간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의 식소들까지 걷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잖아요.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를 돌봐주었다는 것은 그가 상처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요셉은 어떻게 그 무서운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서 아마 우리 중에 인간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요셉 정도의 메가톤급 상처를 받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째, 그는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천리타향에 외롭게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로 있었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겪지만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해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떨어진 가운데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어둠 속을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인내는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저 터널 끝에 소망의 미래가 기다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 말은 요셉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신앙적인 맹탕이 아니었어요. 그가 17살에 노예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는 그래도 아버지 야곱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을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런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고난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억울한 상처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상처는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열심히 동행할 때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우리가 고난의 터널에서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고난 자체가 없어지진 않지만 고난 가운데 주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씻어내는 거룩한 정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넘어서려면 은혜를 극복해야 돼요. 모든 괴로움과 트라우마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는 성령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보혈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상처를 준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해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의 포인트는 복수가 아닙니다. 가해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높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점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복수는 내게 상처 준 자들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내 인생 최종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수를 하면 그건 마치 농개처럼 너 죽고 나 죽자. 복수로 통쾌하게 끝납니까 그게? 그런 복수를 하면 그 과정에서 복수하는 나 자신도 같이 망하게 돼요. 복수를 하려면 그 세월을 미움의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움의 노예는 마귀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게 상처 준 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엄청나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전 백성 앞에서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뭘 빼줍니까?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바로의 인장 반지에는 모든 국가 문서에 도장을 찍는 임금의 옥새가 담겨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네가 바로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라. 절대 권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고 수레에 태워주고 그때까지 그래서 요셉이 전부 다 요셉 윗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전부 다 요셉의 아랫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의 전주인이었던 시위대장 보디발도 그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요셉을 가해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치사하게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의 그 양치는 형들 몇 번 잡아다가 똑같이 갚아주는 거로 우리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처 안 받고 살았을 때의 인생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치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치의 옷을 벗기시고 영광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렸으니까 가정이 붕괴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식도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식을 낳았을 때 지은 그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는 자식의 이름이 부모의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식을 향한 미래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봅니다.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시게 했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의미를 갖다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신 축복이 너무 풍성해서 이 고난의 땅에 와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셔서 이제 과거의 상처를 덮어버리게 하셨다, 이 뜻이. 할렐루야. 저는 이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축복이 우리를 과거의 아픔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상처는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와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한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뺄셈을 허락하셨을 때 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풍성한 것을 더해 주심으로써 이거 뺏긴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를 남기는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 그거에 매여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다고 이 상처가 빨리 낫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기본적인 치료는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의 손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제가 16년 전인가 안면마비가 심하게 와서 퍼블릭 앞에 나서지 못하고 1년 반을 저쪽 따뜻한 괌에 가가지고 그냥 요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처음에는 언제 낫나 그러는데 잘 안 나으니까 막 답답해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빠서 못 썼던 그냥 책을 쓰게 하셨어요, 다시. 그래서 그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스토리를 리더십으로 담아 쓰는 왕들의 이야기 책을 아침에 가면 수영하고 운동하고 잘 먹고 와갖고는 오후에는 와서 그 책을 쓰는 거죠. 그 책을 다 끝날 무렵에 보니까 얼굴이 나 있는 거지. 제가 그때 하루 종일 맨날 이게 언제 낫나 상처만 보았더라면 너무나 마음이 비참해졌을 텐데 이 왕들의 이야기에 이 하나님의 쓴 비전을 담아서 열심히 책을 쓰고 내가 돌아갈 미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넘어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언제 낫나 하고 이걸 바라보고만 있으면 내게 억울한 상처를 준 사람을 묵상하면서 맨날 이를 갈면 이빨만 나빠지죠.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우리의 현재를 묶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자손들의 이름에 담겼어요. 고난의 땅에서 받은 축복이 내 고난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했더니 그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큰 두 지파 중에 하나가 되고 그 중에 에브라임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로 예수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의 가문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심벌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어느 목사님 설교처럼 turning scars into star,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요셉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주로 요셉의 후반전 생각하시는 거죠? 총리 대신이 되는 그때부터. 그런데 전반전을 보셔야죠. 그 많은 고난을 딛고 거기까지 갔다는 걸 보셔야죠. 그리고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폭풍우처럼 몰아닥치는 트라우마로 가득 찬 10대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배하며 견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선한 능력으로 악을 견뎌낸 그를 하나님께서 상처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열애될 수는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힘으로 이 아이가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그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지니까 그 다음 세대가 복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어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피해자니까 피해자는 당연히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덜한 상처를 받아도 요셉보다 훨씬 약한 힘을 가져도 어떻게든 옳고 그른 거 밝히려고 하죠. 복수의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피해자지만 심판은 옥석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또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벌써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세상이 딱 두 종류로 보이죠. 우리한테 상처 준 가해자랑 피해받은 우리. 그런데 세상은 다른 사람들로도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가해자들만 바라보고 미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악하게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 났고 난리법석인데 현명한 총리 대신 애굽 그 요셉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정치가였기 때문에 그는 애굽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형들에게 팔려서 내가 애굽으로 왔기 때문이다. 그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이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게 보복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시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나쁜 사람들은 바로 벌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 놔두시는가? 이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단편적인 시각에서 인생을 보지 말고 오늘 요셉의 말이 정말 이 인생을 넓은 시각에서 보게끔 도와주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그건 분명하다. You intended to harm me. 이거는 실수나 사고가 아니고 형들이 증오심을 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가엾은 동생을 팔아버린 것 사실이다. 37년 전 일이지만 나는 그때 형들의 그 증오심 어린 눈빛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실 요셉이 이런 일을 겪고도 안 겪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 될 겁니다.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지만 은혜의 힘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는 거죠. 병을 부인하면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병을 솔직하게 하늘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부르짖고 나 억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부르짖는 건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요셉은 과거의 형들의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악한 일이었다고 형들한테도 말해줬어요. 분명하게. 사실 솔직하게 그렇게 말해주는 게 형들도 속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말하고 끝났다면 형들의 공포는 계속되었겠죠. 거기까지 말하고 요셉이 지켜보겠어. 그랬다면은 뭐 어떻게 살았겠어. 요셉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 다음부터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의 악한 이 독화사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선한 힘으로 이어지도록 바꾸셨다는 거예요. 동서양의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는 독을 오히려 약으로 바꾸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균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의학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약으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인간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던진 독화살도 선한 뜻으로 이루는데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악한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동생을 미워해서 던진 그 독화살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요셉을 세계 최강대국 애국의 심장부로 데려오셔가지고 겔리선의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는데 하필 왕의 최측근의 신복의 집에 팔려오게 하셔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니까 애국과 모든 나라들이 7년의 끔찍한 불경기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겪어봐서 알지만은 나라가 위기의 때에 훌륭한 지도자를 두는 건 축복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부추시키는 분도 아니시고 만드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벌어진 어떤 악의 행에 대해서 놀라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어떤 그림이든 이렇게 검은 물감이 반드시 어떤 포인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검은 물감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검은 물감도 있어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듯이 역사의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당한 억울한 상처는 검은 물감과도 같아요. 이것까지 섞어서 놀라운 그림을 그리시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악은 가만뒀는데도 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벽시계를 보면 12개 그 숫자와 2개의 시계바늘만 착각착각 돌아가는 게 보이죠? 몇 시 몇 분인지 그래도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계 뒷면을 돌려서 안을 해체해 보면 수십 수백 개의 부속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연결돼서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 기계들이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시계 겉모습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이는 인생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섭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작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연결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고춧가루만 보면 맵고 힘든데 거기다가 설탕을 넣고 어묵을 넣고 떡과 물엿과 멸치 육수를 넣고 이러면 나중에 떡볶이가 나오지. 죄송합니다. 다니엘 금식 기간에. 우리에게 행해지는 억울한 상처는 이 마치 고춧가루 같다는 거죠. 이것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집어넣으십니다. 형들의 악행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총애도, 그 이상한 보디발 아내 마나님의 이런 이상한 모습도, 바로 왕의 꿈도, 요셉의 순종도, 애굽의 흉년도, 풍년도, 연관점이 없어 보이는 모든 사건, 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계속 연결시키셔서 구원의 떡볶이를 드라마를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중간에서 스톱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참 요리 장인이 아직 재료를 다 넣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안 먹을래,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작업하고 계시니까 근데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할래요. 나 그만할래요. 때려칠래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래요. 섬김의 길을 가지 않을래요.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시겠어요. 아직 재료가 다 안 들어갔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믿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재료들이 딱 다 들어가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아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내가 승진했구나.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는구나. 그런데 망했을 때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희한한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꼬였을 때는 정말 이 말씀처럼 보기 싫은 말씀이 없어요. 요셉도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요셉이 사실 처음에 쉬웠겠습니까? 자기를 노예롭한 형들과 제외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기까지 그만한 시간과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성숙해져야만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10% 좀 책임은 있어요. 요셉도 보세요. 억울하게 당했죠. 형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요셉도 말이죠. 너무 순진했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잊고 있으면 항상 뒷그늘에 밀려서 아버지 사랑 한번 못 받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주 그냥 헤르메스 옷을 입혀주면
그냥 집에 가만히 걸어두면 될 걸 굳이 형들 앞에 가서 그걸 꼭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순진함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애굽 생활하면서 성숙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우리도 성숙해지는 게 필요하고 지혜로워지는 게 필요해요.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해져 가는 동안에 형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치 않았죠. 그 과정에서 맨날 동생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 마침내 요셉을 만났을 때 사실은 형들도 20년의 트라우마가 그때 땅 깨지는 순간입니다. 독이 빠지고 은혜로워졌죠. 그러니까 가해자 형들도 피해자 요셉도 변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깊어졌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되죠. 요셉은 자기의 상처만 극복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해자들도 변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그들의 후손들까지 전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받게 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저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수를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로 잡으면 인생이 비참합니다. 요셉은 큰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걸 개인의 복수로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진짜 복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됐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애굽의 시위대장 정도면요, 이끌고 있는 병력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거기를 총괄하는 요셉이 한 몇십 명 특공대만 보내가지고 저 변방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형들 잡아놓고 좀 곤장도 치고 말이죠. 그게 어려웠겠어요? 애굽의 하급 관리만 돼도 그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들한테 복수하는 건 너무나 유치한 일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하고를 레벨이 다른 축복을 주셔서 그가 그런 유치한 복수나 하고 살 사람이 아니게끔 높여주셨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그 F-22 랩터라는 최신의 그 차세대 전투기가 있는데 저게 한 대 2천억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수많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 전투기는 나라를 지키는 가장 엄청난 전투를 하라고 만들어진 전투기인데 그거를 이웃 동네 출몰하는 멧돼지 떼 잡는 데 쏜다고. 저 멧돼지 떼 경멸하는데 정부가 저걸 동원했다. 그럼 얼마나 웃겠어요. 요셉은 F-22 랩터 전투기예요. 그에게 주신 영광은, 그에게 주신 힘은, 그에게 주신 지혜는 애굽 총리라는 그 엄청난 그 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걸 설마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그 목자 한 10명한테 복수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대포 쏴서 팔이 잡겠습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목표가 복수였겠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몇 명한테 복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수 따위에 신경 쓰면서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F-22 전투기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 요셉이다. 나는 가해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하게 바꾸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내가 형들한테 배신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믿었던 사랑을 주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안정된 곳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좌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섭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요셉의 축복이 내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불행들이, 이 고춧가루 같은 불행들이 마침내는 복된 사건으로 바뀔 줄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해도 의연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잘해줘도 불안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이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 말은 요셉의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보여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출시된 컴퓨터 비디오 게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적들이 미사일과 기관총을 막 쏘면은 이거를 갖다가 잘 흡수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파워업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힘센 전투기가 돼서 역습을 가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악한 독화살을 던질 때마다 요셉을 죽이려고 던진 독화살을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파워업 됐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문명을 배우고 인맥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레벨업 되어버렸어요. 요셉에게 상처 준 사람 또 하나 있었죠. 이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아줌마가 괜히 막 남편 없는 새 요셉이 자기 성추행하려 했다고 음모를 막 뒤집어 세웠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던져진 감옥에서 애굽의 최고 상류층 정치범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바로 앞까지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저 같으면 알밤이라도 한 대 먹였을 텐데 이제 그런 여자를 상대하기에는 그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기가찰 노릇이죠. 매번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요셉 죽이려고 던진 독화살을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더 큰 축복의 존재가 된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악한 독화살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억울한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뒤에 그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요셉의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겨낸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때마다 레벨업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행해지는 상처와 좋은 일을 다 합쳐서 축복의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억울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 요셉의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레벨업 순간이 왔구나. 내가 요셉의 믿음으로 저주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해자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축복의 스테이지로 나를 올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예언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억울하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뒤에 마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그 모든 상처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